오늘 설교의 제목은 은혜로 살아가라입니다. 은혜로 살아가라. 은혜 아니면이라는 찬양 가사의 일부입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은혜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로 살아가고 있고 영원히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 말은 구원받을 때도 우리는 자격이 없었고 성도로 살아가는 지금도 성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이 없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자격이 없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무자격하고 비천한 우리를 하나님이 은혜로 찾아내셨고 은혜로 구원하셨고 은혜로 붙들고 계시고 영원히 은혜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깊고 오묘한지 그것을 알아가는 데는 영원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 깊이를 그 너비를 배워가고 알아가는 데 있어서 자라가야 되고 그것이 영원한 시간 동안 계속될 것이다. 그래서 아마 천국의 영원한 시간이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아름답게 그려주는 그림이 바로 있다면 그것은 바로 무비보셋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무비보셋의 이야기. 그래서 오늘 이제 설교의 목표는 무비보셋이 누구인지 또 어떤 사람인지 성경에서 살펴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또 그의 생애를 이제 지켜보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묵상해 보는 것이 이제 오늘 설교의 목표입니다. 자, 그래서 무비보셋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하고 무비보셋에 대해서 세 가지 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무비보셋의 태도, 무비보셋의 공로, 무비보셋의 평가. 그래서 이 세 가지 면에서 무비보셋은 누구인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무비보셋의 태도.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은 19장 24절이죠. 쭉 앞으로 넘기셔가지고 9장 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1절. 사무엘하 9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다윗이 이제 왕이 되었죠. 왕조가 바뀌었습니다. 사울 왕조에서 다윗 왕조로. 이렇게 이제 왕조가 바뀌고 새로운 왕이 등극하게 되면은 보통 그 앞에 왕이었던 사람과 그의 자식들은 다 죽이는 것이 이제 동서양을 막론하고 일반적인 관례였죠. 왜냐하면 그들이
잠재적인 위험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울 왕조가 이제 다윗 왕조로 바뀌었을 때 이제 그런 상황은 더 이제 엄중했는데, 왜냐하면 사울이 다윗의 원수였거든요. 왜냐하면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어서 다윗이 사실은 자신의 그 황금 같은 20대를 전부 사울 왕에게서 도망 다니면서 허비할 정도로 사울이 다윗을 괴롭혔고, 그래서 원수의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사울 집안의 생존자들은 아마 뭐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이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 사울 집안의 생존자들을 대하는 다윗의 행동은 상식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다윗은 사울 집안의 생존자가 누가 있는지 찾아보라고 수소문을 했는데,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찾아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찾은 사람이 사울의 손자고 또 다윗의 친구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 이름이 어렵죠? 한번 따라 볼까요? 무비보셋이 살아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을 왕궁으로 이제 불러들이고 그에게 은총을 베풀죠. 다윗이 이제 그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 마라. 내가 네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해서 너에게 은총을 베풀고 내 할아버지 사울에게 속했던 모든 땅을 너에게 돌려줄 것이다. 그리고 너는 항상 내 식탁에서 먹게 될 것이다. 사무엘하 9장 7절. 제가 다른 번역으로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부터 무비보셋은 다윗의 아들 중 한 명처럼, 왕자들 중에서 한 명처럼 왕의 식탁에서 밥을 먹게 됐죠. 밥을 먹는 식구가 되었습니다. 9장 11절, 거기 사무엘하 9장 11절 보면 그 11절 후반부에 보면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이런 은총을 입게 된 거예요. 잠재적 왕권에 대한 잠재적 위험 요소로 죽임을 당해서야 이 상식적인 일인데 왕궁에 초청이 돼서 왕자처럼 식구가 되어 가지고 왕의 상에서 밥을 먹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비보셋은 두 다리를 모두 저는 사람이었죠. 거기 13절 내려가서 보면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어릴 때 사고가 있어가지고 두 다리 다 저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은총을 입은 무비보셋은 여러 면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과 공통점이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그림이에요. 무비보셋은 다윗의 원수 사울 집안의 손자였잖아요. 원수.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원수 마귀의 자녀들이었는데, 그리고 우리 자신 역시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이제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인해 그분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화목하게 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해 확실히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 우리도 원수되었는데 왕의 자녀가 된 거예요. 왕에게로 회복이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로. 그런 면에서 공통점이 있고,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푼 것은 무비보셋에게 어떤 자격이나 어떤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누구 때문에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었을까요? 요나단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7절 보면은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요나단 때문에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푸는 거예요. 다윗과 요나단이 맺은 그 언약 때문에 이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은혜를 베푼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것은 우리가 자격이 있거나 뭔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누구 때문에? 1번 요나단 때문에, 2번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의 이제 자녀가 된 거죠. 그런 면에서 굉장히 공통점이 있죠. 모양이,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다른 공통점은 무비보셋은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순전히 은혜로 이 다윗 왕의 식탁에서 밥을 먹어요. 항상 왕자들처럼. 그런데 우리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서 이 왕의 식탁, 예수님의 식탁으로 매주 초대를 받아가지고 우리 성찬 예배 방금 드렸지만 여기서 빵과 잔을 나누면서 왕의 식탁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이 우리가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아름다운 그림인 것입니다. 무비보셋이 다윗 왕의 은총을 입은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것을 아름답게 그려주는 그림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무비보셋이 우리들에게 주는 도전은 무엇인가? 그것은 왕의 식탁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왕의 식탁을 대하는 태도. 그 태도가 단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9장 8절 같이 저하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의 식탁에서 밥 먹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래봬도 나도 옛날에 왕족이었어, 할아버지가 왕이었어, 이 정도는 나를 취급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자기는 무자격하다고 생각했고 정말 감지덕지다, 은총이다. 그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십니까 왕이시여, 이런 태도였어요. 절대 왕의 식탁에 나오는 것을 당연한 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은 처음에만 반짝한 것이 아니라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난 후에도 일관되게 유지되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제 다윗이 나중에 압살롬 때문에 쫓겨갔다가 돌아올 때 제가 19장 28절을 세 번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제 아버지의 온 집안은 임금님에게 죽어도 마땅한 사람들일 뿐인데 임금님께서는 이 종을 임금님의 상에서 먹는 사람들과 함께 먹도록 해주셨으니, 정적의 집안에서 태어난 아들이라 언제 죽어도 시원찮은, 언제 죽어도 당연한 그런 목숨인데 임금님의 상에서 식탁에 참여하도록 거기서 먹도록 해주셨으니 이제 저에게 무슨 염치가 있다고 임금님께 무엇을 더 요구하겠습니까?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습니다. 이 식탁에서 먹게 된 것만 해도 나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영광입니다. 이런 태도를 가졌습니다. 마틴 루터는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이유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반대라는 거예요. 자격이 없어서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히려 자격이 있어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불쌍하고 자격이 없기 때문에 참여한다, 성찬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는 이런 마음으로 성찬에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저에게 이곳으로 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매주 나올 때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격이 없고 이 왕이 임재하시는 성찬상 앞에 앉을 자격이 없는데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나오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제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마틴 루터가 성찬에 대해서 가졌던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도 매주 성찬을 행하는데 절대 매주 자주 행한다고 해서 이것을 당연히 생각하거나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무비보셋의 심정으로 성찬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주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는데 이것은 왕의 식탁, 다윗보다 훨씬 더 높은 왕의 식탁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고,
그래서 매주 왕의 식탁에 참여할 때 무비보셋이 가졌던 그 떨림, 그 두려움, 그 감격, 그 감사가 우리 모두에게 살아나기를,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둘째, 무비보셋은 누구인가? 두 번째 면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무비보셋의 공로, 무비보셋의 공로. 무비보셋에게는 아무 공로가 없었습니다. 공로가 뭐 있다면, 굳이 공로가 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그의 아버지 요나단과 다윗이 맺은 언약이었어요. 영원한 우정의 언약을 다윗과 요나단이 맺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언약을 맺을 때, 그 절절한 마음으로 언약을 맺을 때,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을 맺을 때 요나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사무엘상 20장 15절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 언약을 지금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비보셋에게는 아무 공로가 없었죠. 뭐 공로를 따진다면 요나단과 다윗이 맺었던 그 우정의 언약, 그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푸는 사랑은 그러니까 헤세드의 사랑인 거예요. 헤세드의 사랑. 헤세드가 뭡니까? 약속을 지키는 사랑, 언약을 지키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 도리를 지키는 사랑. 그죠?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약속했기 때문에, 언약했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는 게 헤세드인데, 그 헤세드의 사랑을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풀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사무엘하 9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요나단 때문에, 요나단과 맺은 그 언약 때문에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은총. 이게 헤세드예요. 헤세드. 약속을 지키는 사랑, 언약을 지키는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 그걸 베풀겠다. 그러면서 다윗이 자기가 헤세드의 사랑을 베푸는 것 같지만 또 다윗은 한마디 더 합니다. 사무엘하 9장 3절에 보면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참 놀라워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나님의 헤세드를 베풀고자 하노라.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헤세드, 약속을 지키는 사랑의 통로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의 통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은총을 받았는데, 무조건적인 일방적인 사랑을 받았는데 무비보셋은 정작 다윗에게 전혀 보탬이 안 됐어요. 도움이 안 됐습니다. 공로가 없었어요. 다윗에 대해서. 그저 하는 일은 뭡니까? 왕의 식탁에 초대받아서 같이 왕자들처럼 밥 먹는 거, 이거 말고는 공로가 없었어요. 공로가 보탬이 안 됐어요. 그렇게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사는 동안에 나라가 평안했으면 좋겠는데 나라에 변고가 생겼죠.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하고 간음하고 그 남편을 그렇게 야비하게 죽이고 그런 끔찍한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물론 다윗 개인은 용서를 받았지만 그 죄의 흔적이 이제 자식들에게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했죠. 네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 밧세바와의 간음에서 생긴 그 첫 아기가 죽잖아요. 죽었는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 자식들 사이에 또 근친상간의 끔찍한 범죄가 일어나요. 그 짓을 저지른 암논은 또 그 오빠 압살롬의 미움을 사가지고 또 죽잖아요. 암논이 죽잖아요. 자식 둘 죽었습니다. 아기 죽었죠. 암논 죽었죠. 근데 그 암논을 죽인 이 압살롬이 또 아버지한테 반역을 해요.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가지고 막 어마어마한 세력을 얻어가지고 반란을 일으키니까 다윗이 피난을 가야 했죠. 도망을 갔습니다. 그의 인생에 가장 비참하고 가장 슬프고 가장 초라하고 가장 깊은 죄책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이었죠. 피난 초라하게 갑니다. 그때
누가 먹을 것을 가지고 다윗에게 와서 배웅을 해줘요. 누구였냐 하면 무비보셋이 아니고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찾아요. 시바. 무비보셋의 종 시바. 시바라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예, 사무엘하 16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이제 피난길에 올랐는데 시바가 찾아와서 먹을 것을 주면서 잘 다녀오십시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다윗이 딱 생긴 궁금증이 뭐였겠어요? 무비보셋은 왜 안 왔냐 이거잖아요. 그걸 묻습니다. 16장 3절에 보면 왕이 이르되 네 주인의 아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네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이제 다윗이 망한 거 보니까 이제 나 옛날에 그 사울 왕족인데 나의 어떤 권리가 왕족으로서의 권리가 회복되나 보다 이렇게 배신했다는 거잖아요. 무비보셋이 그런 말을 하니까 이제 4절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그렇게 은총을 베풀었는데 그렇게 왕의 밥상에서 먹게 했는데 무비보셋이 그렇게 배반했다니까 다윗이 화가 났겠죠. 그래가지고 급하게 처분을 내리는데 그게 뭡니까?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네 것이다. 다 재산을 박탈하고 너가 가져라. 너 시바가 가져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시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렇게 된 거예요. 딱 여기서 끝나요 이야기가. 다윗은 배신감을 느껴서 그 다음에 재산을 다 시바에게 넘겨버렸잖아요. 이 부분에서 성경은 이 시바의 말이 종 시바의 말이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명확하게 하지 않고 애매한 상태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19장까지 얘기를 안 해요. 더 이상 넘어가 버려요. 우리 독자들은 성경 읽는 사람들은 충격에 빠집니다. 이야, 이 무비보셋이 그런 엄청난 은혜를 입고 이렇게 배은망덕하게 행동을 할 수 있나? 이 시바라는 사람은 어디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이런 행동을 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이 더 숨은 영웅이었나? 막 이렇게 헷갈리는 상태에서 다윗은 딱 네 재산은 무비보셋의 재산은 다 종에게로 줘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여기까지 이제 내용을 여기서 멈추고 살펴볼 때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무익한 종이었다는 거예요. 은총은 크게 입었지만 보탬이 안 돼요. 무익한 종이었어요. 하는 거는 그냥 밥상에서 밥 먹는 거. 그것도 다윗이 가장 힘들 때 도움이 좀 됐어도 될 만할 그때에 배웅도 안 나오고 시바가 나오는데 말 들으니까 배신했다 이거예요. 무익한 종이라는 거예요. 무익한 종. 근데 이제 무비보셋이 진짜 배신했는지 안 했는지는 이제 19장으로 넘어가야 되지만 일단 여기서 짚어야 되는 건 무비보셋은 무익한 종은 틀림없다는 거예요. 근데 무비보셋만 무익한 종이냐 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도 무익한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따라해 볼게요. 무익한 종이라. 무익한 종이라는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다 할지이다. 누가복음 17장 9절에서 10절.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모든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보탬이 된 건 없다는 거예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고린도전서 4장 7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해야죠.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니까 왕이시니까 충성해야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보탬을 드리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도와주거나 보탬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반대입니다. 사실은 쓸모없고 무익하고 버려졌어야 되고
영원한 심판 가운데로 갔어야 될 이런 무익한 인생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비보셋도 무익했으나 무비보셋의 그림이 보여주는 것은 우리도 무익한 종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무비보셋은 누구인가? 세 번째 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무비보셋의 평가. 이제 성경에 기록된 많은 내용들 중에서 특별히 이제 역사서에 기록된 내용들 중에서 이렇게 보면은 성경에 나타난 성경에 이제 기록된 이 역사의 내용들은 아무거나 뭐 일어난 일이라고 막 적는 게 아니라 이 저자가 굉장히 구체적이고 특별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엄선하고 선택하고 고르고 골라서 진짜 꼭 필요한 내용만 강조해서 넣어놓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사무엘상하는 다 합쳐봐야 페이지 수로 따지면 100페이지 정도밖에 안 돼요. 이 책에서 100페이지짜리 역사책이면 굉장히 짧은 역사책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 사무엘 이야기 나오죠, 사울 이야기 나오죠, 다윗 이야기 나오죠. 100년도 넘는 기간 내에 얘기가 여기에 기록이 됐어요. 100페이지 좀 넘는데 여러분 같으면 이런 역사책을 쓸 때 어떻게 쓰겠습니까? 아무거나 막 적겠습니까? 진짜 필요한 것만 골라서 넣겠죠. 굉장히 선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무비보셋의 이야기가 세 군데 나와요. 세 군데. 사무엘하 9장, 사무엘하 16장 방금 봤죠?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하 19장에 나오는 거예요. 19장. 무비보셋이 무슨 나라에 무슨 중요한 역할을 맡기기를 했습니까? 무비보셋 때문에 정치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무슨 무비보셋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나요? 무비보셋은 그냥 노바디 신경 안 써도 되는 사람인데 무비보셋 얘기가 이 짧은 역사책에 안 그래도 너무너무 중요한 것만 간추려하는데 세 군데나 나온다는 거예요. 그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무비보셋에게 굉장히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역사를 기술해 보면 무비보셋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다. 관심이 많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6장에 다윗이 피난 갈 때 아까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와서 먹을 것 가지고 와서 다윗을 배웅하면서 무비보셋은 왜 안 왔니? 배신했습니다. 이렇게 모함했잖아요. 그렇게 말했는데 다윗은 배신감을 느끼면서 이제 재산을 모두 시바에게 넘겨줘 버렸는데 제가 방금 실수로 모함이라는 단어를 써버렸어요 이미. 근데 이거는 제가 아니까 하는 얘기고 이 여기까지 내용을 그냥 읽은 독자들은 정말 의아해요. 무비보셋이 이게 잘못한 건가? 시바가 잘못한 건가? 누구 잘못이냐? 누가 거짓말이냐 하는 거예요. 무비보셋이 참 배은망덕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19장에 넘어오면 이제 압살롬의 반란이 진정되고 그 다음에 다윗이 왕권을 다시 얻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장면이잖아요. 귀환하는 장면, 왕의 귀환 장면인데 이제 아주 애매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시바가 또 마중을 나와요. 환영하러. 근데 무비보셋도 나와버렸어요. 이번에는 무비보셋도 나와가지고 삼다재면 상황이 되는데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궁금했겠죠. 따지고 묻습니다. 왜? 애끼는 정말 은총을 베풀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19장 25절 다윗이 질문합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와서 왕 다윗을 맞을 때에 왕이 그 무비보셋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너 그때 왜 안 왔냐 이거예요. 자초지종을 묻는 겁니다. 왜 그때 내가 그렇게 곤란하게 피난 갈 때 넌 왜 안 왔냐? 무비보셋이 대답합니다. 26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에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저도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다리를 절고 몸이 불편하니까 누가 안 도와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내 종이 나를 속이고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모함했습니다. 시바가 나를 모함했습니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바가 한 말하고 완전 정반대 진술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얼마나 지금 머리가 복잡했겠어요. 자기가 그렇게 공경에 처했을 때 시바가 나와서 먹을 것 주고 배웅까지 했는데, 그때 감동받았는데, 그때 무비보셋에게 화가 났었는데, 감정이 찌끄게 했는데, 난데없이 또 무비보셋이 와서 시바가 나를 배신했습니다. 다윗은 짜증스럽게 판결을 냅니다. 짜증스럽게. 29절 세 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29절. 그러나 왕은 그에게 말하였다. 네가 어찌하여 그 이야기를 또 꺼내느냐? 나는 이렇게 결정하였다.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어 가져라. 그러니까 이제 뭐 시바 얘기도 맞는 것 같고 무비보셋 얘기도 맞는 것 같고, 열 길 속어 나라도 한 길 사람 마음속은 모르니까 딱 적당하게 그냥 반반으로 나눠라 이렇게 하고 이제 결정을 내렸죠. 이야기가 이렇게만 끝났으면 무비보셋의 결백은 영원히 묻히고 말았겠죠. 그리고 뭐 무비보셋이 결백한지 안 한지 누가 관심이나 씁니까? 그게 무슨 대수라고요. 그토록 은혜로운 왕, 헤세드를 베푸는 왕 다윗도 이 정도로 짜증스럽게 반응하면서 대충 덮어버리고 마는데, 누가 무비보셋이 결백하든 안 하든 누가 관심을 주냐고요. 신경을 쓰냐고요. 그런데 이 문제는 하나님께 매우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어디 나타나느냐? 오늘 본문 19장 24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이 무비보셋이 사실은 다윗이 그렇게 피난 가고 쫓겨갔을 때 너무 슬퍼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으니까 할 수 있는 일, 슬프게 왕을 기다리고 마음을 같이 하는 일, 발도 안 씻고 면도도 안 하고 옷도 안 빨고 아주 더러운 모습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 내겠습니다. 이 24절이 누가 한 말입니까? 1번 시바가 한 말이다. 2번 무비보셋이 한 말이다. 3번 다윗이 한 말이다. 땡. 저자가 한 말이죠. 저자. 다윗의 말도 아니고 시바의 말도 아니고 무비보셋의 말도 아니고 전지적 작가 시점에 저자가 한 말이에요. 저자가 한 말. 그죠? 저자가 한 말은 결국 이게 누구의 생각이다?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무비보셋에 대해서 반드시 하시고 싶었던 말씀인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택했죠. 그렇게 마음의 중심을 보고 하나님이 왕으로 만들어준 사람인데 자기는 무비보셋의 마음 중심을 못 보고 반으로 나눠라. 근데 무비보셋이 속았다. 시바가 모함했다는 관점에서 보면 그 판결은 적당한 정도의 판결이 아니라 굉장히 서운한 판결이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이 사람의 충성, 진실 이런 거를 관심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쁜 역사책에 이걸 여기다 적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결을. 무비보셋의 진짜 마음은 28절에 나오죠.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겠습니까? 30절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다 차지하게 시바한테 다 주세요.
저는 왕께서 돌아오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이게 머비보셋의 진심이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한테 너무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적어 놓은 것입니다. 머비보셋의 그런 마음과 숨은 충성심을 아무도 안 알아주고 다윗도 안 알아줬는데 하나님은 눈여겨보고 계셨고 매우 중요하게 보시고 계셨다. 그러니까 이걸 되돌이켜보면 머비보셋을 왕의 식탁에서 먹게 한 것은 진짜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총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머비보셋을 붙들고 버티게 한 것도, 지탱하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리고 머비보셋이 이렇게 억울하지 않도록 평가해 주신 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누가복음 21장 3절. 과부의 그 조그마한 동전 땡그랑 두 동전을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은 헌금으로 보신, 충성으로 보신,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머비보셋에 대해서 그런 관심이 있었고 머비보셋 얘기는 꼭 기록하시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래서 오늘 말씀의 교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은혜로 살아가라입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은혜로 살아가라. 자, 옆 사람한테 따뜻하게 눈초리로 쳐다보면서 은혜로 살아갑시다. 은혜로 살아가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머비보셋의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옆 사람에게 시작.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머비보셋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던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왕의 식탁에 참여하게 하시잖아요. 매주. 머비보셋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우리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께 무익합니다. 보탬이 되는 게 없어요. 아멘? 보탬이 되는 거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써주시는 거죠. 전혀 계산이 맞지 않는데도 써주시는 것입니다. 부르신 것도 은혜, 붙들고 계시는 것도 은혜, 써주시는 것도 은혜,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지금 이 시점에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뭐 좀 하고 있는 것 같다, 하나님에게 나는 보탬이 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머비보셋의 마음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수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진 마음,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이걸 누가 알아줘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러는 분들은 머비보셋의 마음으로 또 회복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관심 있게 보신다. 중요하게 보신다.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머비보셋의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고 머비보셋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머비보셋이 왕에게 아뢰었다. 높으신 임금님께서 안전하게 왕궁으로 돌아오시게 되었는데 이제 그가 그 밭을 다 차지한들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사무엘하 19장 30절.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에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집중하고 그에게 시선을 집중하고 머비보셋의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복된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